안녕하세요. 공동교회 교육부 여러분. 이번 주는 사순절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합니다. 사순절은 예수님의 공생애를 생각하면서 예수님이 어떻게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사역을 하셨는지, 또 어떻게 사랑을 전파하셨는지, 또 어떻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는지를 생각하는 긴 여정 가운데 하나인 절기이긴 합니다. 그래서 지난주 수요일 2월 17일을 제의 수요일, 참회의 수요일이라고 하는데요. 사순절을 시작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배를 사용한 제를 이마에 이렇게 십자가를 그면서 죄를 회개하는 시간이죠. 그래서 이 이마에 십자가를 그면서 이렇게 말씀을 나눕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리라 라는 말씀을 나누는데요. 창세기 3장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이고 우리의 유한성과 우리의 낮음을 깨달으면서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는 시간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고 우리의 모든 걱정거리를 내놓고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또한 예수님의 공생애와 그의 죽음을 생각하는 사순절의 시작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번 제 수요일을 1일이라고, 사순절 제 1일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부활주일 그 전, 그래서 주일을 뺀 나머지 40일을 우리가 이렇게 지키는 절기가 바로 사순절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에서는 40일, 특히 40이 되게 상징적인 숫자인데요. 사순절은 예수님 광야에 시험 받은 시간이 40일이죠. 그리고 모세가 40일 금식 기도를 했고, 예수님도 부활 후에 40일간 제자들과 함께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40일, 사순이죠. 40일을 어떻게 지내고 어떻게 우리가 그 예수님의 생애와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사랑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를 고민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많이 경험하는 것들이 많잖아요. 정말로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떻게 살아야 될지, 또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떻게 행해야 될지, 또 예수님이라면,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셨는지를 고민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사순절 시작, 이 17일부터 지금까지 40일 동안 예수님의 공생애, 또 예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을 다시 한번 돌이켜보는 시간으로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말씀은 올리브 나무가 아니라 절기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절기에 대해서 생각했었는지, 또 그 절기가 어떤 뜻을 가졌기에 우리가 이 절기의 교회력에 맞춰서 절기를 잘 따라가면서 신앙생활을 하는지를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절기와 예수님의 공생애가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고민해보는 시간, 또 배워보는 시간으로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4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리새파 사람 가운데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었다. 그는 유대 사람의 한 지도자였다. 이 사람이 밤에 예수께 와서 말하였다. 라삐님, 우리는 선생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임을 압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시면 선생님께서 행하시는 그런 표징들을 아무도 행할 수 없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다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니고데모가 예수께 말하였다. 사람이 늙었는데 그가 어떻게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태어날 수야 없지 않습니까? 네, 오늘은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대화를 통해서 이 절기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절기를 가리키는 히브리어는 두 개가 있습니다. 첫째가 하그라는 단어로 춤춘다, 순환한다 라는 의미입니다. 매년 예외 없이 절기가 돌아오며 주기적으로 순환하는 속성을 두고 불린 명칭입니다. 절기는 명절과 축제의 성격을 띠기 때문에 축제의 기본 요소인 춤춘다는 단어가 사용된 것입니다. 둘째, 모에드로 특별히 정해진 시간을 가리킵니다. 단순하게 흐르는 시간이 아니라 특별한 목적과 계획 가운데 정해진 시간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모에드의 개념이 복음서에서 종종 등장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정하신 절기의 타임 스케줄에 맞춰서 공생의 사역을 우리가 한번 따라가는 것도 또
성경을 읽는 방식 중에 하나가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절기, 인류 구속사의 파노라마. 창세기 1장 14절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하늘 창공에 빛나는 것들이 생겨서 낮과 밤을 가르고 계절과 날과 해를 나타내는 표가 되리라. 이스라엘 민족 절기는 언제 만들어졌을까요? 바로 천지창조 넷째 날에 이미 만들어졌습니다. 넷째 날에 만들어진 징조, 계절, 날, 해 가운데 계절이 히브리어 성경의 절기를 나타내는 모에드를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넷째 날 여호와의 절기가 제정되었고 같은 날에 창조된 해와 달과 별들이 그것에 맞춰 운행되었다고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 절기는 그 기원이 하나님이었다고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미 천지 창조 전에 여호와의 절기를 제정하셨고 그에 맞추어 인류 구속 역사를 이루어 오신 셈입니다. 레위기 23장 전체에 나오는 여호와의 절기 7개는 각각 하나님이 진행하실 인류 구속사의 파노라마를 보여주기도 합니다. 레위기 23장 1절에서 2절까지만 읽어보겠습니다.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라. 그들에게 다음과 같이 일러라. 너희가 거룩한 모임을 열어야 할 주의 절기들 곧 내가 정한 절기들은 다음과 같다 라고 해서 쭉쭉쭉쭉 이렇게 절기에 대해서 7가지 절기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생애, 공생애와 또 부활 이후의 사건들을 유대 절기와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유월절은 예수님의 죽음, 무교절 그리스도와의 친교, 초실절 그리스도의 부활, 77절 오순절이죠. 그리스도의 성령의 임무교대, 나팔절 그리스도의 강림, 대속제일 그리스도의 속죄, 초막절 그리스도의 심판 이렇게 나타납니다. 절기 안에서 예수님의 공생의 타임 스케줄도 맞춰 있음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6월절부터 77절까지 즉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으로부터 오순절 성령 강림절까지의 사건은 이미 이루어진 사건들입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는 나팔절로 대표되는 그리스도의 강림으로 향해 가고 있다라고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성경 속에서 나타난 절기를 이해하면 더욱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을 풍성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유월절과 거듭남 무슨 관련이 있을까? 오늘 본문은 니고데모와 예수님과의 대화인데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만남의 배경이 유월절쯤임을 많은 성도들은 놓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 13절인데 유대 사람의 유월절이 가까워져서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다. 당시 성전을 둘러싼 종교적 부패상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었지만 정치적 실세인 헤롯 가문과 사두개파 제사장들 간의 암묵적 동의를 얻고 이루어진 터라 담대하게 지적하신 무명의 젊은 랍비 예수에게 니고데모는 순식간에 매료됩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출애굽 사건을 기억하는 절기입니다. 장자들이 죽임을 당했던 서슬퍼런 그날 피를 바름으로써 심판을 면한 이스라엘은 감격이 겨웠습니다. 출애굽은 이스라엘이 민족적 그리고 국가적 정체성을 가지고 새롭게 탄생한 거듭난 중요한 이정표가 되는 사건 아닙니까? 고대 국가 이스라엘의 탄생을 기념하는 절기에서 예수님은 거듭남의 진리를 선포하십니다. 니고데모의 영적인 진리를 한 수 가르치고 있는 셈이기도 한데요. 한번 어떤 말씀인지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니고데모는 왜 거듭남의 진리를 이해하지 못했을까? 요한복음 3장 초반부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예수님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3절 4절인데요. 세 번역입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다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니고데모가 예수께 말하였다. 사람이 늙었는데 그가 어떻게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태어날 수야 없지 않습니까? 예수와 니고데모의 대화에서 거듭남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세 번역에서보다 개역개정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거듭남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3절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거듭남에서 같이 사용되는 헬라어는 아노덴인데요.
다시, 위로부터를 모두 의미하기도 합니다. 즉, 예수님이 거듭난다고 말씀하실 때 이것은 다시 태어난다와 위로부터 태어난다라는 모두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듭남은 분명 위로부터 태어나는 영적인 재탄생을 의미하지만 니고데모는 다시 태어나는 육체적인 재탄생을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니고데모는 다시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 나와야 하는 거 아닌가라는 반문을 하게 되죠. 예수님은 유명한 말씀으로 대답을 대신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인데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는 것이다. 즉, 거듭남의 첫 조건은 하나님의 사랑, 특별히 그의 외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 은혜를 보여주신 것을 우리의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첫 발걸음입니다. 사순절 첫 번째 주일을 보내는 우리에게 특별히 성육신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한 사역을 생각하면서 우리도 예수님을 닮고자 노력하는 공동교회 교육부가 되기를 진심으로 노력하고 기도해야겠습니다. 그리고 이 일 바탕으로 신앙생활을 해야겠죠. 다음 주에는 다시 올리브 나무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도 같이 봐요.